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의 어린이,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어버이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어버이의 모습인가, 또 동시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통해 결국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제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 메일을 받았는데, 나물 파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음악이 깔려 있는 그런 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참 안타깝다. 그리고 낳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키운 어머니의 정, 그 정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엄마가 나물 파는 것이 나는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 근처에 지나는 것이 내게는 보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하시던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다친 다리를 이끌고 나물 장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쩔뚝거리며 학교에 찾아오실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반드시 성공하겠다, 아버지 엄마처럼 초라한 삶을 살지 않겠다. 결국 나는 많은 노력 끝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자인 아내와 결혼해서 장인의 도움을 받아 대도시의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레 어머니와 헤어져 지낸 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이 떠오를까 봐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계신 모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고향 어머니의 빈소에서 저를 맞아주신 분도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와 제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많은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 태어난 아기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지. 부부가 함께 늘 공사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부부는 할 수 없이 아기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곤 하셨지. 그러다가 일이 벌어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졌어.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어.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다리를 다쳤지.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어.
자신은 버려진 자식이었는데 친자식 이상으로 키워주시고 그 자식이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대신 생명을 바친 아버지, 그리고 다리를 다쳐 평생 과부로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출생의 비밀을 키워주신 엄마, 이젠 아무리 울어도 키워주신 엄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좀 더 잘할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수많은 조화와 꽃바구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DNA를 넣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가장 가운데다가 이것을 새겨놓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다가만 약속을 붙여줬다 그거예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것으로 여기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 붙어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약속을 붙여놓고 반드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 그거예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가 자동차를 다량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동차의 시대를 연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발명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말을 타고 이제 읍내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포드는 너무너무 슬픔을 갖고, 만약에 내가 내 어머니를 모시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 어머니 살아계실 텐데,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말을 타고 왔더니 그 사이에 돌아가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했더니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룻기를 읽습니다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여자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잖아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된 시어머니를 본인이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묻히는 데가 내가 묻혀야 될 것이고, 이 효심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많이 속상하지요. 저도 그래요. 그런 자녀를 볼 때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첫째는 부모님이 기쁘지요. 또 효도하는 자신도 기쁘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효도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효도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가치이고, 그리고 인간 본연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 윤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 효도라고 하는 한국의 미덕으로 알려진 효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효 개념이 와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급속한 핵가족화, 극도의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지속적인 경제난이 우리의 자랑이던 효도관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효도 점수를 매기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에 참석한 숫자가 1095명이라고 그래요.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 61%라는 거예요. 낙제상이 61%.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이 효도인데, 이 효도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다시, 이 효도가 다시 어디서부터 재건해야 되나? 여러분, 어디서 해야지요? 교회밖에는 없어요.
교회에서부터 다시 효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이 효 문화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 되는 축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19장 본문 속에서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실천했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셨지요. 하늘 아버지. 그런가 하면 이 땅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키워주신 아버지 요셉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엄마 아빠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내려와서 어떻게 했나? 그것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청소년 시절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공생애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30세 이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12살 때부터 29살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것을 한마디로 51절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의 뜻을 순종해 받들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30 이전의 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오직 그 길을 갔어요. 거기에 크라이막스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떤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미련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중 하나인 예기,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효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효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큰 효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낮은 효는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효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물론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신 분들이 있죠. 내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주신 것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머니에게 존칭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존칭어예요. 최고의 존칭어를 쓰고 계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걸 우리말로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건 불경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경이다, 불경. 그런데 원어에 보면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여자여라는 걸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아람어로 군왕에서 온 말입니다. 가벼운 경칭이 아니라 높고 귀한 지체의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존칭어였어요. 그래서 고대 문서에 보면 왕후에게 사용되는 존칭어 구나이가 왕후에게 쓰여진 그런 존칭어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보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자녀들 말이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예의를 지키는 말이 대인관계의 기본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지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집신장사, 또한 아들은 우산장사, 그래서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안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날이 개면 그 다음에 우산장사하는 아들 걱정하느라고 또 뭐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반짝 나면 오늘은 집신장사하는 아들 잘 되겠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오늘은 우산장사하는 아들 잘 되겠네, 할렐루야.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버이날 인사도 드리고 또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전화를 돌려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 교회 가서 어버이 주일을 지켰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더 깊이 생각나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래서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얼마나 부모에게 큰 기쁨이게 되겠어요? 그래요. 말입니다. 말. 그렇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필요를 공급하세요. 필요를.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계신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혼미해요. 머리가 백지창처럼 하얘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 어머니의 미래를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요셉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에 대한 흔적이 다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30세 이전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어머니의 노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거의 헌신적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효도가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인으로 사야가라라고 하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무 수업을 열심히 받아서 문무를 겸비한 무사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총대장 가토 기요마사, 이게 가등청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좌선봉장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진격하고 또 진격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수천 명의 군사가 조총을 쏘며 진격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농부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여인이 머리에 짐을 이고 양손에는 자식들을 붙잡고 그리고 산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부모가 늙거나 병들면 산에 갔다가 버릴 때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피난 가면서 뒤에서 총소리가 나는데도 그 어머니를 들러업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병사들에게 멈춰라, 더 이상 진격하지 마라, 그분들이 숲속으로 도망가서 다 사라질 때까지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몇 날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풍습, 부모를 생각하고 그 부모, 자신들은 부모가 늙어 병들면 버리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이 어질고 착한 백성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500명을 거느리고 경상 병마절도사 박진을 찾아가서 귀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초선으로 귀순해요. 나중에 이 사실을 들은 선조 왕은 그에게 정이품의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구에 정착을 하고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물론 효도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 내가 효도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것을 첨부해 놨다. 그렇게 살면 너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모님에게 존칭어를 쓰는 것, 그 다음에 필요를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날만이라도 좀 기억해라 그래서 어버이날이라는 걸 만들어 놨지, 성경에는 어버이날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365일 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이 효도 운동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나라의 윤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중요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이 일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79장 1절 4절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에게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나?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이었는가? 나는 시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이었나? 나는 장인 장모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말씀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조금도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어우러져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존칭어를 쓰고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